네, 잠이 오실까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벽에 냉수라도 좀 마셔야 이렇게 잠이 깨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의 죄가 쭉 나열되는데 이방인들의 죄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진리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습성이 우리 본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 대중적으로 기도 한번 하시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작은 모임에서도 기도는 제발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정도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감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들인데, 그래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본인이 기도 한번 하겠다고, 오늘은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폐업을 하고 그날은 음식 앞에 이제 눈을 감았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외워서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평상시에 기도가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를 보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좀 앉아 있으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여기 좀 앉아 있으라. 그리고 세 사람을 또 데려가세요. 핵심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핵심 제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셔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잔치하시고 조용히 앉아서 새벽마다 감람산 가셔서 기도하시고, 근데 이 고민하고 슬퍼할 정도의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보시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 얘들아, 세 사람한테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해지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죠. 천하를 주름 잡을 정도의 호탕함이 있으셨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지탄할 만큼 담대함을 가지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만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죽은 사람의 시체 앞에서도 떨지 않으시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슬퍼하며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 왜 이러실까? 우리 스승님 왜 이러시나?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감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던 분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일까?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각한 영적인 공고함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잤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호텔입니까? 이렇게 뭐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곳입니까? 온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동산에서 피곤하여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부탁했지만 그 부탁을 못 받을 정도로 그냥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 정도로 그 정말 심각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잠을 잤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죽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기에 쉬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1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할 정도로 곤고한 상태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조금씩 강도가 약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1시간 기도하시고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시고 오신 다음에 보니까 눈이 피곤한 상태로 있는 거죠. 여전히 영적인 어떤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거기에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가자. 이제는 자고 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3번 주님께서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뜻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로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약간 풍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 없음과 주님을 찾지 않음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영적 무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영적 삶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급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대답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상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레미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지금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뜻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가자,
이제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팔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떠나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리라, fall away 할 거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를 멀리하게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절대 결코라고 했던 제자들이 다 주님의 말씀처럼 다 떠나고 부인하고 버리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시험에 들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왜 평상시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하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질적으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워룸. 이런 영화는 꼭 보시면 좋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그 기독교 영화인데,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셨다가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노파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를 몰라서 많이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젊은 시절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남편을 자기가 바꿔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그런 잘못된 전쟁을 했던 일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연세 많은 한 여인이 되셨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옷장, 벽장을 기도방으로 꾸며놓고,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방으로 꾸며놓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놓고 기도하는 그 워룸입니다. 전쟁을 하는 방. 어떻게 전쟁하는가를 이분이 터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적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대적하여 싸운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이분이 깨달아서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한 젊은 여인이 거의 가정이 깨어질 지경에 도달한 그런 젊은 부부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분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정말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그리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정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 워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했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귓전에 늘 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방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관하심하에 생긴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들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바쁨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바쁨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 바쁨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하고 싸우시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전략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인간적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뜨거웠던 신앙의 경험들을 뒤로 해버리고 이제는 다 식어버린 채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채로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슴이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거는 그냥 그때 한때 좋았다라는 것으로 추억으로 남겨버리고 이제는 지금 그냥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영적인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독하시죠? 통독하시면은 통독할 때 주어지는 말씀의 구절들이 혹시 다가옵니까? 내용들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주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어떤 스케줄과 바쁜 일상을 통해서 도대체 그 일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쇄신과 부흥과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분향단의 향이 되어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안을 가득하게 그 향이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향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질 때 각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능들이 나라와 족속들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 땅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너무나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5분 가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의 이 땅을 위해서도, 뉴질랜드를 위해서도, 오클랜드 도시를 위해서도, 이 도시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클랜드 땅에 영적 전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 땅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뉴질랜드는 나라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신음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향연이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각 나라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70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남한과 북한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얼마나 북한이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유엔 제재 때문에 정말 공고한 가운데. 북한을 선교하는 우리 집사님 말씀 또 들어보니까
문자 받아보고 하니까 평양 시내가 한산해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을 하던 식당들이 조용해진 겁니다. 70일 전투를 한다 그러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런 체제들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335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법칙과 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이미 식어져 버린 그 열정들도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이 붙어질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